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뉴스나 이런 언론을 기사들을 보면 특별히 사람들이 거주 공간, 집에 대한 인식과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이전에는 좀 근접성이 좋은 시내를 많이 원했다면 이제는 조금 외곽으로 가더라도 좀 더 공간도 넓고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고 하고요. 또 이전에는 음식이나 요리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다 보니 사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리에 관심을 갖고 요리 기술이 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집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가졌다. 운동이나 취미생활 잘 하지 않았는데 하게 됐다. 여러 가지 일상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전에 비해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또 정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로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견뎌내는 방법은 다른 것보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룻기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2장은 한 남자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라는 남자에 대해서 우리 1절 말씀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여기서 친족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메유다라는 단어인데 책임이 있는 친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율법 규정에는 어려움을 당한 친척이 있을 때 그를 의무적으로 도와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걸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번 말씀 때 좀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과 이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어요.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이 재력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2장의 내용을 보면 이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소유한 소유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꾼들도 데리고 있는 걸 봐서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말하려는 게 뭐냐면 보아스가 나오미를 도울 능력이 있고 또 엄밀히 율법적으로 따져볼 때 나오미를 도와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보아스의 소유지 그 밭으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된 거예요. 2장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고 말씀해요. 이 율법에 따르면 밭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곡식을 벨 때 전부 다 가져가지 말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하라는 겁니까? 바로 헤세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을 보았죠. 긍휼, 인애, 자비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헤세드를 베풀라는 세세한 내용을 율법에까지 집어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좀 집착이 많이 있어요. 나누기보다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다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허락하여서 네가 얻은 것이다. 그러니 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누어라,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규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장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뭔지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 내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경제적인 이익과 직결이 돼 있다면 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 만약에 돈을 덜 벌게 되는, 내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돈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걸 남에게 베풀고 나누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되게 막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너한테 해준다, 내가 이거 이렇게 베풀어 줬다, 이렇게 막 좀 생색내고 자랑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겉으로는 베푼 게 맞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태도로 베풀면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굴욕감과 모욕감만을 안겨주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베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는 베풀은, 그럼 이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갑질이에요. 폭력이죠. 거기엔 반드시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틈타게 됩니다. 이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를 베푸는 자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어떤 마음일까요?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은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유로움이 있고 풍성함이 그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긍휼함이 없다, 내 안에 연약함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럼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움이 없는 것이에요. 헤세드를 가진 자는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에 헤세드가 없으면 절대 베풀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그리고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따지고 다투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계산하는 마음에는 은혜가 없는 거거든요.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이 계산하는 마음이 가정 안에서 정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헤세드를 서로 베풀어야 할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계산하고 따집니까?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냐? 집안일을 얼마나 네가 했냐? 내가 이번 주 애들을 얼마나 많이 돌봤냐? 서로 막 계산하고 따지는 마음이 막 가만히 있어도 이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가정생활 안에서 헤세드가 흐르지 않으면요, 거기는 지옥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에는요, 헤세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인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시스템을 하나님은 율법에 넣어두신 거예요. 일부러 버려두란, 남겨두란. 이 헤세드의 시스템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작동하려면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찮음, 나의 번거로움, 나의 수고로움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헤세드의 시스템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돼요. 이 헤세드의 일상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헤세드를 베푸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헤세드를 베푸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장 5절부터 7절을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자신의 소유지 밭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보지 못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누구야? 라고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생스럽게 굳이 다른 데 가서 다른 밭에 가 고생하지 말고 내 소유지 밭에서 네가 가져가고 싶은 마음껏 가져가라.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남자들이 널 못 건드리도록 내가 다 말해두었으니까 안전히 잘 신변의 안전도 보장해 주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은 흉년으로 한동안 고생했어요. 보아스도 흉년을 경험했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손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겨우 다시 회복되어서 곡식을 막 거두게 된 시즌이면 사람이 본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손해본 걸 그가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였는데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무시되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율법의 규정대로 가진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해 남겨두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은 보아스가 헤세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그것을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더니 보아스의 대답이 12절인데요 12절인데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12절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뭘 보려고 하냐면요, 이 12절의 문장의 주어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가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12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 여호와께서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보아스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히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생각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의 소유지에서 이렇게 이삭을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보아스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룻에게 베푸는 헤세드는 결국은 누가 룻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분 우리가 베풀려면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는 문장을 우리가 말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때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떠오르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생각과 마음을 주실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거나 그런 관계가 생겨나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이신 문장으로 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 영접한다고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막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부어져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과 상황, 내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 헤세드의 인생입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런 삶이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향해 베풀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어로 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앞에 2장 3절에 보면 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이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연히 이르렀더라, 이 장면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 많이 생각나요. 드라마 보면 좀 그런 스토리 많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이제 막 복학한 이제 복학생인데 길을 가다가 팍 뛰어가다 어떤 여자랑 확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책이 팍 떨어지죠. 책을 줍는데 막 이렇게 손을 서로 이렇게 잡게 되면 막 서로 부끄러워서 막 옛날 드라마. 그래서 수업을 갔더니 그 여학생이 있어 저기. 그래서 또 뭐 조별 수업을 해야 돼서 조 편성했는데 그 조에 마침 우연히 이 운명 같은 스토리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 이거나 저보다 많거나 제 밑에 세대는 이런 거에 대해 무슨 소리야 뭐 반응할 텐데 통하는군요 여기서는. 네, 근데 여기 3절에 나오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그런 우연이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행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우연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런 뉘앙스로 쓰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말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 룻이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저 이삭을 주우려고 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룻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헤세드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룻이 모압으로 가지 않고 헤세드의 길을 선택했더니 그 선택을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3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가 그 룻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룻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룻은 그 헤세드의 흐름 안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2장 13절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룻의 고백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간구의 표현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어떤 해석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룻이 자신에게 지금 베풀어진 이 헤세드, 이 은혜를 그냥 수동적으로만 가만히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 헤세드 안으로, 그 흐름 안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들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룻의 삶이 새로워졌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늘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헤세드의 흐름 안으로 우리의 삶을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홀로 집에 머물러 계신 분들, 외부와 전혀 컨택 없이 그냥 살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헤세드의 이 흐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집에 계속 혼자 있다 보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지구에서 나만큼 외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괜히 막 서운해지고 막 그래. 보니 코로나 블루 뭐 이런 증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관계로 나오세요. 왜 온라인이든 뭐 규정을 지켜서 오프라인이든 어떤 것이든 홀로 있으시면 안 돼요. 헤세드의 흐름 안으로 나아가야 돼요. 헤세드가 우리의 삶 안으로, 나의 삶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밀려올 때 그 은혜의 파도의 흐름을 타야 해요. 나 혼자 허우적대면서 그 망망바다에서 헤엄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의 흐름을 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세례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서 주장하지 못한다 할 때 주장한다는 영어의 단어는 master over라는 단어입니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죄가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은혜의 다스림 안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립시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오. 마치 룻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파도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며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것 같은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헤세드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평범한 일상 같지만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스림으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축복으로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